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깊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하신 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인간으로서 감당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의 절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도마가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것은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내 존재 자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해석하고 드러내고 그 베일을 벗겨 너희 앞에 보여주었기에 너희가 나를 보았을 때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하나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 사실을 더욱 명확히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인간으로 태어나신 유일한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내실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품속에 항상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품속에라는 헬라어 표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의미하는 고대의 용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항상 아버지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독생자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성부 하나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이 나타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세게오마이에서 유래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주애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주애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세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주애하시고 그 의미를 풀어 언베일, 즉 베일을 벗겨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세상에 엄청난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에게 보여줄 분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었고 함께 이야기했으며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셨으며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사용된 복수형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이신 나 자신,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완전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일까요? 13절이 그 답을 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셨기에 하늘의 일들을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칭하는 가장 좋아하셨던 호칭 중 하나가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가장 특별하고 비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외치고 다닌다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겠지요. 그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비범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메시아인지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왜 그들은 엘리야에 대해 물었을까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때 엘리야의 의자라 불리는 빈의자를 하나 마련해둡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기 전 가장이 문으로 가서 엘리야가 오는지 확인하고는 문을 닫으며 내년에 라고 말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만큼 엘리야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확장시켜야 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의 예지, 즉 모든 것을 미리 아심과 그분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의 모습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이 장차 메시아의 재림을 알리기 위해 다시 보내질 두 선지자, 두 선구자임을 암시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은 미래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것이 바로 신비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면 세례 요한은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진실하고 유효한 제안을 하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믿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 예언의 성취로 기꺼이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을 아셨기에 실제 엘리야는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특정 예언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떤 예언들은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을 암시하고 있었는데 만약 그들이 어차피 우리가 거부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선택의 기회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거부가 점점 심해지고 자신이 체포되어 곧 처형될 것을 알았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고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표적들을 행하고 계심을 상기시키며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는 예수님 탄생 400여 년 전부터 랍비들이 씨름해왔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 초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낮고 천한 모습으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었고 다른 하나는 모든 적을 무찌르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 세상을 통치할 위대한 정복자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하나로 이해할 수 없었던 랍비들은 두 명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전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인 요셉의 아들 메시아와 정복하는 왕인 다윗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메시아는 단 한 분이며 그분이 오랜 시간의 간격을 두고 초림과 재림 두 번에 걸쳐 오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갖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묵상해 봅시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신으로서의 모든 권능을 스스로 제어하고 사용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던졌던 세 가지 시험은 그분이 겪으신 고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여 굶주리신 예수님께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막을 풍성한 식탁으로 만드실 수 있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며 천사들이 지켜줄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했습니다. 사탄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의존하는 완전한 인간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의 뜻과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모든 유혹의 핵심은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게 만들어 더 이상 진정한 인간이 아니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에 걸쳐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필요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않으시려는 선택을 끊임없이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성으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면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고통을 조금도 덜어내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컸던 것은 세상의 모든 죄가 되시는 영적인 공포와 고뇌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신에 대한 마지막 예언 하나까지 모두 성취될 때까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붙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목마르신 그분께 신 포도주를 주었을 때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아시고 외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의 의미는 값을 다 치렀다. 완전히 지불되었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지불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스스로의 의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자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구원자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셨음에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힘이 되기를 주님의